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배로 승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승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날마다 복이 넘치는, 축복이 넘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가을을 우리가 보통 천고마비의 계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은 높고 말은 살찌고. 근데 하늘은 높은 건 맞는데 말은 없고 사람만 살찌는 계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분들이 워낙 날씨가 좋으니까 산으로 들러 나가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가을이 되면요, 많은 분들이 또 결혼을 또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청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기 좋은 계절이 가을인 것 같습니다. 근데 모든 게 다 좋긴 한데 가을이 되면 또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주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결혼식도 가야 되지, 또 산에도 가야 되지.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잘 회복하셔서 주일을 꼭 성수하시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경제도 너무 어렵습니다. 참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참 목사로서 가슴이 아프고 답답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한국 경제를 보면요, 신용평가하는 세계적인 회사에서 한국 경제 평가를 2단계나 상승시켜서 그나마 이 어려운 세계 경제 속에서 한국은 그나마 좋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들 어려운 중에 한국 경제는 그나마 좋은 경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이 어려운 시기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더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과정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성경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정말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 그것이 무엇인지, 정말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전쟁을 많이 치르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전쟁이에요. 삶이 참 고달프지 않겠습니까? 전쟁만 한다면. 그런데 남부지방, 이스라엘의 남부지방에서 남부연합군 5족속과 함께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 그때는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중심이 돼서 남부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5족속이 함께 모여서 이스라엘과 전쟁을 치르는데, 이 전쟁에서는 이스라엘이 대성을 거둡니다. 근데 한번 승리를 했다고 해서 전쟁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전쟁에 승리했는데 이번에는 북부연합군이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해서 북부연합군을 조직합니다. 그래서 북부연합군은 더 큽니다. 그래서 새로운 연합군, 새로운 전쟁을 준비해서 전쟁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어려운 일이 있어서 겨우 극복했는데, 이제 그 문제가 겨우 해결됐는데 그 문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문제, 더 큰 문제, 더 새로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며 살고 계신가요? 그래요, 겨우 한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 말썽 피우는 아들이 있었는데 겨우 이제 마음 잡아서 공부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또 다른 문제가 터졌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열심히 살아서 그 문제가 겨우 해결했더니 이제는 건강이 안 좋아져요.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시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승리하는 비결을 우리의 신앙으로 삼아 우리도 그런 믿음의 승리가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북부연합군의 대장은
하솔인데 그는 원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부 연합군은,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과 전쟁할 연합군의 대장은 머리도 아주 좋고 통솔력도 있고 아주 지혜로운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데, 그가 주변에 있는 여러 국가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근데 많은 국가들에게 편지를 써서 여러 지역, 여러 족속, 여러 나라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이 다 오도록 합니다. 매로 물가로. 그래서 그들이 다 와서 새로운 연합국을 이제 형성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북부연합군입니다. 북부연합군. 근데 이 북부연합군은 남방연합군과는 다르게 엄청나게 강력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은 오늘 성경 4절, 5절 성경을 말씀 보니까 그들이 모인 숫자가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남북연합군은 5개 족속밖에 모이지 않았는데, 제가 이 북부연합군은 대충 세보니까 한 10여, 15군데 정도가 되는데 다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숫자를, 군사 수를 보니까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모인 그 병사의 형태를 보니까 말과 병거가 심히 많았다고. 그러니까 그들은 굉장히 많은 군사수가 모여서 오늘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 거기다가 병거까지, 말과 병거까지, 기병대가 있고 전차부대가 있고. 우리 6.25 때 한국군이 이 북한군한테 계속 초창기에 밀렸던 이유가 뭐였나요? 우리는 장갑차, 이 탱크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탱크가.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북부연합군은 기병대도 있고 전차부대도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군대의 병기가 벌써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숫자도 많고 빠르고 강한 공격력을 갖고 있는 군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서 새로운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는 더 큰 문제였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더 어려운 일에 봉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그렇지 않으신가요? 작은 일을 해결했으니까 더 심각한 문제가 내 앞에 놓여져 있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는 않으셨나요? 사실 이 가나안에 있는 이 병거는 철병거였습니다. 철병거. 당시에 철병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은 최신 무기를 갖고 있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은 객관적으로 이 전쟁에 승리할 공산이 전혀 없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오늘 이스라엘은 하려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때로는 내가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의 상황에 몰려갈 때도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치료할 수 없는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자식이 전혀 말을 듣지 않아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 자녀를 키워야 할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이 아이가 바르게 돌아올지 막막합니다. 그것뿐만 아니었습니다. 오늘 성경 계속해서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진을 쳤더라. 북부연합군의 삶을 보니까 그들은 단결, 협력, 그러니까 그들이 똘똘 뭉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들 정리해서 북부연합군의 상황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그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은 일단 뭐가 많아요? 군대 숫자가 많았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해요? 그들이 갖고 있는 무기, 그들이 갖고 있는 화기가 전혀 너무도 이스라엘과 차이에 있는, 그들은 기병대가 있고 또 철병거가 있고, 그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탁월한 지도자가 있고,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협력, 단결하여 똘똘 뭉쳐 있습니다. 그런 군대와 오늘 누가 싸워요?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싸우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결론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뭐라고 결론을 이야기해 주시냐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놀라운 승리를 얻었노라. 할렐루야. 어떻게 그런 승리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전혀 게임이 안 되는, 객관적으로는 전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이 이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경험을 비추어봐도
이성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합리적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길 수 없는 삶 가운데 여러분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가 있다면, 그런 승리를 경험하며 산다면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그런 승리를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는 승리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갖고 있는 경험, 이성, 합리성을 뛰어넘는 그런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신앙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신앙이 몸이 건조하고 재미없겠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힘들 겁니다. 예배 드리러 오는 이 시간도 겨우겨우 맞이 못해서, 그러나 그런 승리를 경험한다면 기쁨으로 감격해서 하나님을 만나자는 그 놀라운 은혜 속에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전쟁을 총력전과 기습작전, 이 군사적 용어가 나옵니다. 총력전과 기습작전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7절 보니까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총력전입니다. 그리고는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기습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습전을 폈습니다. 그래요, 모든 군사가 갑자기 기습전을 펴갖고 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쟁은 일반 전술에 필요한 그런 전술적인 용어만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남방 연합군과의 전쟁할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되 어떻게 도우셨나요? 수박만한 우박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어요.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해와 달을 멈추게 하셔서 그 전쟁을 완전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 같은 현상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북방 연합군과의 전쟁에는 그런 기적이 없어요. 그런 기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이 전쟁에 승리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눈에 보이는 어떤 기적,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나의 구주이신, 나의 영원한 구주이신 그 자체만 가지고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은 오늘 성경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라. 할렐루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하도록 하겠다. 사실은 길갈에서 멜론 물가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주둔하고 있던 지역은 길가였고요, 이제 전쟁을 하는 지역은 메론 물가입니다. 근데 그 거리가 한 5일쯤 가야 되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주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주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내일 이맘때쯤이면 너희가 승리하리라. 내가 저들을 몰살시키리라. 그러니까 길갈에서 한 3일쯤 갈 때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제 메론 물가에 거의 다 가는 4일쯤 돼서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겠어요?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그러나 두려움과 근심은 있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바라보며 그 길을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놀라운 기적 같은 현상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대신해서 싸우시고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이스라엘 여호수아의 이 귀한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시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순종, 믿음의 힘이었던 것입니다. 순종의 힘, 믿음의 힘이 이스라엘을 북방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케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소망하고 따르는 자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해줄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은 곧 기적인 것입니다. 순종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순종하는 자는 뭘 체험한다고요? 기적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대신에 싸우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걸 맡기고 순종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대신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믿고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승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특별한 기적이 없을지라도, 아니 어떤 특별한 하나님이 개입이 없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십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동행하며 나를 위해 싸우시며 나를 승리의 자리로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7절 8절 성경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기습할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였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모든 군사가 총력전으로 갑자기 기습전을 펴서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 승리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 8절을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이 총력전 또 기습전을 폈지만 결국 그들의 승리는 오늘 8절 성경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넘겨주셨기 때문에 이겼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멸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북방연합군을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한계상을 부딪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중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그렇고요, 자녀 문제도 그렇고요,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요. 우리가 다 모든 것을 다 자신 있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육체적 한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한계를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승리의 열쇠는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허락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극복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과 신앙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한 가지를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그래요, 북방 연합군의 숫자는 보면 병력수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병장기도 얼마나 우수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말도 병거도 군대 수도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에게는 그런 철병거나 말은 별로 거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북방 연합군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똘똘 뭉쳐서 단결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메론 물가의 왕들이 자기 수하의 병사들을 먹고 똘똘 뭉쳐서
근데요, 그 애국심과 달견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은 이길 수 없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의 승리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싸워 승리케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마다 두려움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읽은 6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중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6절 후반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변거를 불사르라. 그러니까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병거, 철병거를 다 불태워 버리라고. 그러니까 전리품이잖아요, 이게 전쟁에 이겼으면. 근데 이스라엘은 그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말도 없고요, 병거도 없어요. 근데 전쟁에 승리해서 이걸 가지면 이스라엘 군대가 얼마나 강력해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들이 강력해질 수 있는 그 요인을 다 끊고 버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만 철저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사실만 믿고 살아가도록 이방이 세상이 주는 승리의 요인들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은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이것을 갖고 있으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천하무적의 군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갖고 있으면요, 이스라엘 군대는 엄청난 군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최신 무기로 무장하고 이제는 강력한 군대가 될 수 있는, 한 걸음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계기를 주어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것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 내 경험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요, 아주 가까운, 아니면 내가 아주 존경하시는 분이 주일날 결혼한다면 가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 주일을 성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너무 힘드니까 이럴 때는 조금 헌금도 쉬고 11조도 미룰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것 구별하는 믿음의 눈으로 11조를 드리는 신앙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경험한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로 나를 승리케 해주시겠다고 오늘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험과 이성으로 볼 때는 말과 그 병거를 걷어들여 군대를 보강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내가 갈등하고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어가는 것이 어쩌면 나를 더 부하게 할 수 있고 건강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더 편안한 삶으로 인도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승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서 지킬 것 지키고 하나님 것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갖고 믿음과 신앙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내게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 손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이 승리 가운데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승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승리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